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신영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사역자 고민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또한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 우리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귀한 말씀들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오늘도 또한 저희 새로운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새로운 손님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요한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이요한 전도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다르죠. 이전에 저희가 녹화했던 영상하고 다르죠. 예, 여기가 저희 홈그라운드예요. 네. 제가 이제 안산제일교회 온라인 사역팀에서 또 상담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참 너무 사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별 말씀을. 네, 뭐 이렇게. 거쳐오셨던 교회에서도 너무 인품이 좋다. 그래서 꼭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에 이 전도사님이 꼭 한번 나와 주셔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셨고요. 감사합니다. 거의 뭐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나 집에 못 간다. 같이 집에 가지 말자. 그래서 뭐 거의 반협박이지만, 네, 저희 조금 막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이완 전도사님께서는 여러 이제 저희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 중에 특별히 목회자, 교역자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들 나누기로 해주셨어요. 네, 전도사님 뭐 간단한 전도사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부서, 사역 경력, 네, 이런 내용들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이요한이고요. 지금 이제 안산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재작년부터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12월부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전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청년부로 왔었는데 이제 교회 여러 보직이동과 맞물려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온라인 사역위원회로 옮기게 됐고요.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이나 뭐 편집 아니면 그 외에 뭐 방송으로 송출되는 예배 같은 것도 보조로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온라인과 관계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닌데요. 네, 대회비입니다. 네, 대회비인데,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사역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사역 경력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5년 차네요. 네, 저는 이제 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럼 이전에 저희 여기 안산제일께서 2020년, 20년, 21년, 22년. 그러면 그 앞에 2년은 혹시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었죠? 네. 이 전편을 봤어요. 이 전편을 봤는데 이제 백승현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전 교회는 이제 분당소망교회 이제 백승현 전도사님 계신 그곳에 같이 있었고요. 제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 제가 중간에 휴학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소년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부서를 담당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역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특수 사역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 교육부서 사역을 4년 청년부까지 하시고 지금 온라인 사역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전도사님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사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인 교육부서의 사역과 온라인 사역의 가장 차이점,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상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가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역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거나 혹은 예배를 송출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래도 주가 되는 부서기 때문에 특정 인물들, 특정 대상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범용성 넓은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얕고 넓게 퍼뜨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을 조금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동부나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딱 이제 정해져 있는 스페시픽한 네. 대상들이 있는 대상이 부서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연령대에 맞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일단 대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루게 되는 사역들 또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온라인 사역들을 교회마다 지금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온라인 사역은 뭐 일반 사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지금 딱 전도사님께서 대상이 명확하다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뭔가 이 교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이 부분들도 이 우리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도사님이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목회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네.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은 원래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를 저는 이제 제가 꿈꾸면서 사역의 길로 나왔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이제 제 마음속에 다짐으로 꼭 품고 가고 있어요. 내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가 제 목회 방향이고 제 꿈인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께서 온라인 사역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넓은 영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곳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목회 방향도 다르게 설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온라인 부서 안에 있다 보니까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목회 방향은 아무래도 온라인 교회. 이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용어적 정의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교회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교회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회라고 하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쉽게 생각해서 컨텐츠 공급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네.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 부서, 온라인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교회는 그거를 좀 넘어서요. 우리 교회 넘어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형태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아닌 타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 가난한 정도요. 네.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지만 지금은 교회 밖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온라인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즘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그 온라인 사역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회 정의를 내리실 때 그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교회 밖에 둘 것이냐. 교회 밖에서 고치고 새롭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들어보내는 사역. 그 사역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면 뭘 공부하면 좋겠나? 그랬을 때 이제 상담을 좀 공부하게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이 좀 변화되는 걸 좀 찾아줘야 되니까. 근데 온라인과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상담 사역이 또한 접목되면 또 새로운 또 뭐라 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네. 새로운 온라인 교회 정의가 또 하나 보이지 않을까 싶은 뭐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하는 게
목사님께서 상담을 전공하셨으니까 상담이라는 게 예전에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말 그대로 작은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고립이 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그냥 온라인 공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오히려 고립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거니까요.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온라인 교회 정의가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꼭 이렇게 실현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꼭 좋겠네요. 예, 저도 뭐 그런 사역을 정말 해보고 싶고 그게 제 소명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꼭 성공하는 모델이 전도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들 아마 저희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보는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사역을 처음 나갈 때가 있었죠. 5년 그렇죠. 전 그날. 네, 두렵고 떨렸던 그날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그 처음 나갈 때 전도사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거와 하는 이제 에피소드 꽤 많은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찬양 잘하시겠네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이제 첫 번째 노래를 그렇게까지 막 못한다 정도는 아닌데 잘한다 수준은 또 아니라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사역을 나갈 때 있어서 어쨌든 목회자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이제 나아가서 하나를 더 하자면은 제가 악기도 못 다룹니다. 악기도 못 다루고 특히 기타 이제 약간 필수 교양이잖아요. 목회자한테는 필수 교양으로서 이제 기타를 다루고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이야 찬양 인도를 하라면 반주자가 있으면 하겠는데 여전히 기타를 못 다루는 상황에서 이제 찬양 인도가 어려웠던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여전히 전도사님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음악적 소양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서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민으로서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이 바로 찬양 인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은 본인이 찬양을 못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찬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음향이나 이렇게 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같이 이렇게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랬고요. 그리고 요 안산제일교회 혹시 기회들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더 브리지 처치로 찾으시면은 이제 여러 이제 나오지만 안산제일교회 온라인 교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지는 브릿지 프레이즈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보시면 이 찬양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데 영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곳으로 채우시는데 전도사님께는 그렇게 채워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을 못하니까 되게 부러워요. 목사님은 또 목사님께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겠죠. 네. 사람은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제 주제에 맞는 저희가 이제 관계에 대한 교역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주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 질문은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시는 중에 뭐 한 5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여럿 있는 교회를 좀 거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다른 목회자들과의 팀워크는 어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어떠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긴 한데 그럼요. 네. 뭐 이거는 제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이제 제가 거쳐왔었던 청년 때부터 거쳐왔었던 이제 교회들을 쭉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사역을 못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못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급적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나 그냥 예스 하면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해 드리는 스타일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굳이 제 입으로 말하자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수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약간 용화제 같은 느낌으로서 많이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맺고 끊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스와 못하는 것에 대한 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적인 자세.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내가 못하면서도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잘 함에도 못한다고 하고 자기의 이런 이렇게 능력이나 재능을 잘 보여주지 못하거나 안 보여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맺고 끊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사역자라면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자기 자신이 알고 딱 그 선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뭐 이제 현대 시대에 이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좀 변해가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의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잘한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너무 과중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진되고 탈진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역자들도 제가 여럿 봐서 이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맺고 끊음의 분명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용성,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팀워크는 이제 이런 게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고요.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는 가치. 네,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팀워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한다는 것, 팀워크를 이루어 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동역자라는 동역자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역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못 하는데 억지로 떠맡겨져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을 서로 배려해 주면서 모두가 각자의 파트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역위원회에 저희가 속해 있는 온라인 사역위원회 안에서의 일을 조금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저 말고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세 분이 하시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충성되게 섬기는 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반면에 제가 못하는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실 때 우리는 서로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파트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억지로 떠밀거나 혹은 남의 것을 뺏어와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동역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전도사님 해주신 얘기 들어보면서 지금 제가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선의 그쵸. 네, 개념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동역자 의식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전에 아마 그 저희 녹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세대 이제 저희 뭐 거의 30년 차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뭐 곧 은퇴시니까. 근데 이 세대의 이 부교육자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저희 세대는 확실히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조금 많이들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이기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도사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에서 더 잘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사역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서는 나도 도움을 받아서 또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동역자 의식 그리고 그런 것이 배려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네. 이 다음 질문도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게 그렇죠. 뭐냐면 내가 바라는 목회자 간의 팀워크.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언젠가 목사 안수를 받으실 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한 파트에 뭐 책임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만의 목회를 또 하시게 되면 또 네. 다른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가 생기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의 목회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목회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도사님이나 저의 세대는 뭔가 이게 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목회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목회자 간에 전도사님이 바라는 팀워크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팀워크이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배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더 많은 부분을 이분의 것을 가져오고, 대신에 이분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 이제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제 것을 조금 내어드리고 그분과 내가 이제 같이 일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 지금 전도사님과 제가 결국은 뭐 제가 억지로 묻지만 비슷한 세대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세대가 이 배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희 부모님 목회자들의 세대와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저희 세대가 보통 이제 한 집에 둘,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한 자녀 두 자녀인 대부분 그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가 배려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보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받기만 했지 해본 연습은 많이 안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나가고 날카롭게 하는 것 같지만 뭐 사실이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이런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옛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네, 이전 사역이니까 뭐 지금 온라인 사역부터 뭐 작년에 하셨던 청년부 사역도 되고 그 앞에 했던 다른 교회에서의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면 이전에 전도사님이 하셨던 또 다른 평신도로서의 사역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사역 경험 중에 같은 목회자나 뭐 그런 아니면 동역자들 그렇죠, 사이에서?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네.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를 약간 수직적인 부분이랑 수평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상급자랑 아무래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급자랑 일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오더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네. 뭔가 일을 주는데 명확한 오더로 내려오면은 밑에 사람도 일할 때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배려해주지 않는 거죠. 일단 내 생각은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만들어 와.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해 준다라면 본인이 명확하게 이제 딱 이제 틀을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제 부탁,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구체화하고 내가 실현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공은 저한테 오지 않아요. 공은 위에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좋을 때는 같지만 또 나쁠 때는 내 책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직적인 부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같이 동역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고, 이제 수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조별 과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넷이 모이면은 한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쵸.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이 안 하는 걸 한 사람이 안 하는 거를 얻어서 이제, 하죠. 네, 더 껴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성격상 이 다음 질문에도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성격상 남이 안 하면은 제가 합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하는 성격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아니니까. 그 미운 거를 가급적 표현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점들이 굉장히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이기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굳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꿋꿋이 우겨가지고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수의 의견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안 된다고 자기는 이것만 먹을 거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 중국집 가서 돈가스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관계에 있어서 조금 튀시는 분들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냥 하루만 조금 배려해 주시면 되는데 한 끼잖아요. 한 끼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저렇게까지 본인의 의를 주장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그분과 이제 동역하는 시간들 속에서 보면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어려움을 좀 혹시 좀 극복했다 뭐 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일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합니다. 그냥 일은 네, 제가 조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는 양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양보해서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네. 일이면은 제가 더 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제가 양보하는 거죠. 뭐 제가 정말 못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못 먹는 건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뭐 한번 양보한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특별히 손해 나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로 이겨냈던 경험이라기보다는 수용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수용했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뭐 저한테 있어서 불편했다 그런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무사히 잘 맞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수직과 수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목회자 사회에서 다른 동역자들과의 관계라면 결국은 이 수직과 수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죠. 네. 영원히 수직은 있으니까요. 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요. 절대. 네.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가 돼도 수직 관계는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갑의 위치에 서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뭐 노회도 있고 뭐 저희 교단에서 그렇네요, 얘기하는데 노예와 이런 데가 총회가 있기 또 때문에 있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직과 수평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난제인데 결국은 그 수직의 관계에서 내가 얼만큼 다른 아랫사람을 배려하냐에 대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은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서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좀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는 더 그렇지 않나요? 뭐 영상을 만드는데 뭔가 이게 큰 틀의 기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제일 난감한 게 뭐 만들어 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상 이거 별로 마음에 안 결정권자에게 드네요. 가시는데 뭐 이런 거였어?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래버리면 난감하죠. 영상은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1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하루 종일 편집합니다. 곱하기 10이죠. 사실상 하루 종일 편집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 부분을 늘리려면 또 반나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1분 동안 눈이 즐겁지만 만드는 사람은 하루 반나절을 정말 밤을 새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혹시 저희 이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각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부교육자들께
이 영상은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 뭐잘 편집해 줄 거예요. 아, 우리 네. 본부장님이 잘 편집해 줄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거든. 영상은 그렇게 내가 하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요. 뭔가 건질 수 있는 그 예.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10마디라도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사주시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내 생각은 이렇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주셔야 그 생각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온라인 사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막 고개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는 아마 이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개성 시대잖아요. 자기 개성이 워낙 강하고 자기 주장들도 강하게 하고 하는 세대다 보니까 정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마음, 네, 대의를 위해 소의를 잠깐 내려놓는 그런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재밌고 우리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네, 꿀송이보다 더 재밌었어야 될 텐데 네, 말이죠.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의 이제 이전 사역의 경험과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의 팀워크에 있어서의 지금 또 사역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이런 것들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는 좀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가 던지는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네네. 뭐 아까 나이는 비공개하셨지만 전도사님도 MZ 세대예요. 네. MG로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갑니다. 제가? 네. 네. 제가 끝자락이라서 네, MZ 친구들이 저를 껴주면 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보다 젊잖아요. 얼굴 보면 훨씬 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네. 나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MZ 안에- 매우 가깝습니다. MZ 안에 들어가요. MZ 안에 들어. 저는 경계선에 있지만 MZ 안에 안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에서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MZ 세대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저희 컨텐츠의 타겟층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 전도사님들, 네, 뭐 이런 분들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럼 지금 MZ 세대들이 막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신학교 그렇죠. 졸업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질문으로 MZ 세대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MZ 세대에 대해서 MZ 세대 목회자시니까 MZ 세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만 생각하시는 그런 MZ 세대는 이런 목회자인 것 같아라는 특징이 있을 텐데 그 특징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MZ 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진 목회자들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목회 선배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목회는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현실의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MZ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는 MZ세대, MZ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네. 마신가 Z도 있는데요. MZ 세대의 이제 목회자들의 특징은 라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용산에 있는 S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청년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과한 표현으로 미쳤다 할 정도로 교회에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교회 빠셨군요. 네, 아침 예배 일부가 이제 9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9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창 숙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7시에 숙대 강당에 의자를 깔러 가야 됩니다. 7시에 교회를 가가지고 의자를 깔고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 청년들 만나가지고 신방도 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오는 청년들이랑 또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의자 정리를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 11시였던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교회 생활을 했었던 평신도였잖아요. 네, 평신도였죠. 네, 그런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 안 그러잖아요.
그럼요. 작년에 이제 제가 청년부 있으면서 많이 느꼈었던 게 확실히 이제 청년 시대에 청년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신앙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딱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요. 뭐 옛날처럼 셀 모임 합시다, 조 모임 합시다, 소그룹 모임 합시다 안 나와요. 딱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충족만 하면은 그 이외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참여할 의도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역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하겠죠. 이제 계속해서 권유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 막 그러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되는 성도들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시대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목회자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이 이제는 굉장히 고루해져 버린 시대가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니즈, 성도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목회자들이 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을 정의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의할 수 없다. 너무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MZ 세대의 목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청년들, 성도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예배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 어떤 청년들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면에 아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냐 교회가. 이제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목회자의 그룹 또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형태로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참 이제 제가 온라인 사역 부서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 다른 사역팀들이 목회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오늘의 신학 공부인가요? 오신공이라든가 네 그분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이들 나누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분. 또 반면에 이제 허니의 일상이라는 이제 전도사님이 하시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분 잘생기셨거든요. 그걸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청년들에게 그냥 모습 자체만으로 위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위러브 같이 이제 찬양이나 그런 영상미를 통해 가지고 음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특화된 사역들을 하는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고 MZ 세대의 목회자들 또한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자,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해요. 네. 앞으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 뿌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런 고민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 그대로 성도의 니즈죠. 소비자의 니즈와 기독교라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 것인가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원한다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절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선까지를 이제 정해야죠. 목회자가 뭐 본인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혹은 많은 뭐 목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요. 삶의 경험과 네,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요. 삶의 경험과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하나를 해보면은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 인도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AD 50년부터 도마가 이제 도마 사도가 그곳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사에서 기록하죠. 네, 순교지로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1년 정도 이제 봉사를 나가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AD 50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너네가 왜 와서 굳이 선교를 해야 하냐?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망치로 똥 하고 때리는 듯한 느낌, 머리가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경험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인도가 나아가야 될 땅이었었고 선교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미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소비자의 니즈와 본질이 맞아요. 네. 그 사람의 신앙 경험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조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해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생각 계속 가져왔는데 한국 교회가 전도사님이나 제가 목회하는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모임으로 공동체가 될 거다. 하나는 대그룹 중심, 하나는 소그룹 중심일 거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대그룹도 점조직 같은 소그룹으로 뭉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그런 특징과 추구함이나 가치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기 다르고 그게 다 개성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중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단위의 형태로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뭐 한 10명 이내 뭐 아니면 10명, 20명 뭐 이런 아주 작은 소그룹 아니면은 수천 명대의 소그룹을 그렇게 나눠주는 형태. 네, 뭐 10명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의 대그룹과 소그룹 형태의 뭔가 신앙 공동체가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MZ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좀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네, 저도 10년 전에 청년 사역 할 때하고 지금 청년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그냥 제가 객관적 삼자로 봐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정말. 청년들 10년 전에 저는 청년들 20몇만 원 가지고 배 타고 제주도 선교 가자 그럼 갔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야, 배 타고 제주도 한번 가볼래 그러면 정말 무슨 국토 대장정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있는 친구들 아니고서는 그쵸. 그렇게 고생해서 제주도 안 갑니다. 아니 무슨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냐? 그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 배 타고 꼭 몇 시간씩 가야 돼요? 뭐 이러는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을 또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들의 예. 삶이니까요. 그게 보편화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보편화된 거를 말세다, 뭐 어른들의 관점에서 뭐 얘네 왜 이러냐, 큰일 났다 이러실 게 아니고 그 세대는 그 세대의 문화에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냉정히 말할까요? 그 세대의 문화를 만들어준 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저도 이제 꼰대 돼가는 기성세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 나오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줘 놓고서는 뭐 청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그 세대의 니즈에 적합한 형태의 사역의 방향과 목회의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 참여 긴 시간 내줘서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네, 전도사님 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시면 잠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목회자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친하게 이제 같은 목회자 그룹 안에서 저보다 어린 목회자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성향인데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의 삶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저도 요즘 들어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제 전임자였던 전도사님이 이제 작년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 잠시 쉬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형, 삶이 되게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인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월급쟁이 생활이죠. 편안하게 내가 할 일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생활 속에서 갑자기 삶의 현장에 던져지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음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네, 어쨌든 저희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신경 써주시면서 네, 목회를 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저도 처절하게 정말 생활전선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러네, 가장 가까운 곳에 성도님들의 삶을 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금쪽같이 쉬고 싶은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와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목회자들이 또 뭐 그런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힘들게 지내시는데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끔은 정말 저는 그걸 권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살아보는 거. 네, 그걸 권하는데 정말 이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거든요. 네. 목회자들도 물론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의 자리를 또 이해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전도사님의 바람이시고 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역자 고민 상담소로 우리 이완 전도사님하고 같이 시간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완 전도사님 온라인 사역하고 계셔서 또 우리 오랜만에 일반적인 교육부서의 사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온라인 사역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역자 고민 상담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도사님 또 다른 목회자분들과 함께 또 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우리 사역자 고민 상담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